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들 지냈습니까? 중간고사 잘 끝났나 모르겠네. 중간고사 시즌이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달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올라와가지고 2달 만에 보는데도 거의 뭐 몇 년 만에 보는 느낌인데 너무 반가워요.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 같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스테인드 글라스 본 적 있나요?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창 같은데 유리창 같은데 보면 예쁘게 총천연색으로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조각조각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어떤 그림들을 어떤 형상들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우리 장면을 잠깐 보면 바로 이런 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예요. 이제 유리에 보통 이제 천주교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어떤 이태리 같은 데 가면 특히 많더라고요. 저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다 유리예요. 유리로 돼가지고 조각조각이 연결이 돼서 저런 형상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이제 몇 조각인지 모르겠는데 참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조각 한 조각은 어떤 특정 형상을 띠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게 전체가 이제 모이면 아름다운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게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를 왜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냐면 마치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조각조각 66개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조각들이에요. 조각들이 모여서 뭐를 이렇게 표상하냐, 이게 한 권 한 권도 의미가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각 권이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단권으로 어떤 의미를 띠지만 근데 이게 전체가 모여서 어떤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제 각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권들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권들의 의미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루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럼 66권 전체가 다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형상. 그렇죠? 예수님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39권이거든요. 구약 성경 39권도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썼다 그랬죠?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는요? 예수님.
레위기 읽으면 졸리잖아요. 굉장히 난해한 그런 제사 제도인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게 예수님이 생각나나? 잠이 생각나나? 이제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사건들, 모든 어떤 성경 전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러면 그 어떤 사건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 번제의 사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전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 보면 한번 보실까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도 제자들이 정리해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죠. 당연히 구약. 그러면 어디 갔지? 금방 넘어갔네.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그럼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구약 성경이 예수님도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아주 못 박았구나, 성경에.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구약 성경, 이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한번 볼게요. 거기 자,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 46절 보면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쓴 글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고 모세 오경도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네. 그럼 모세 오경뿐인가?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두 절만 좀 더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시작.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앞에 넘어가면 자, 모세와 이제 모세 오경, 그렇죠?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언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글이죠. 이게 역사서예요. 선지서가 역사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좀 더 풀어서 44절로 가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뭐요? 시편, 시가서예요. 시가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모세 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를 향해 쓴 글이다? 예수님을 향해 쓴 글이다. 이제 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삭 번제에 얽힌
계시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삭에 대한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저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들이 그냥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삭 번제에 얽힌 부분들을 풀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절 한번 볼게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뭐를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알죠? 번제. 그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번제도 나와요. 이게 번제는 뭐냐면 어떤 소제, 화목제, 뭐 감사제, 이런 게 속건제, 속제제랑은 조금 달라요. 요런 제사, 제가 금방 언급한 제사들은 제사장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일반 백성이면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면 제가 이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져가면 제사장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다음에 짐승에다 손을 얹어서 죄를 정가시켜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를.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죄를 정가시킨 짐승을 잡는데 누가 잡냐면 그 짐승을 가져간 제가 잡아요. 제가 이제 목을 따는 거야. 죽여요.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이게 대속 개념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슬픔과 아픔, 회개를 통해 죄가 씻겨지는 그런 원리가 이 짐승 제사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그런데 번제는 어떤 거냐면 나머지 제사들은 그래서 그 가져간 제주, 내가 가져갔으면 나의 몫이 있어요. 넓적다리는 제주의 몫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몫. 그 다음에 뭐 가슴에 좋은 살,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고, 이렇게 이 어떤 제사에도 몫이 있어요. 좀 나눠서 먹고 이래요. 근데 번제만큼은 몫이 딴 제사장 몫도 없고 제주의 몫도 없고 전부 각을 떠서 기름과 함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태워서 주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주나 제사장이나 그 옆에 있는 뭐 사람들이 나눠서 먹고 하는 게 아예 없고 전부 태워서 고스란히 올로 다, 에브리싱으로 다 드리는 게 번제야. 누구를 그렇게 드리려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짐승이 아니고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그 유명한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저를 좀 작은 공간에 넣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할게요. 2절 띄워주시고요. 그 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이제 우리끼리 말하면, 청년 용어로 말하면 극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증오하셔요. 가증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지금 2절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인신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거 누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이삭이 한 15살, 17살 사이 돼요. 중3 내지 고1쯤 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 나이를 더하면 돼요. 115세 내지는 117세 때예요. 연세가 상당히 많을 때인데 산전수전 겪은 때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 제사, 인간을 이렇게 어떤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는 때예요. 인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본능적으로 아는데, 근데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 들었다고요? 모세가 기록은 했지만 창세기를 이게 구슬로 전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은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걸 구슬로 전승해서 모세 때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거든요. 족장들의 전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거를, 하나님 경험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 네 사랑하는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신기한 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그러면서 이 이삭은 100세에 낳으면서 약속의 자녀거든요. 이 이삭을 통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데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혹시 이거 뭐 사탄에게 이게 뭐 속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내 감정으로 혹시 내가 분위기 때문에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어.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해요. 내 감정과 내 향락과 내 쾌락과 내 일락, 내 어떤 정욕, 내 어떤 사고와 내 의식, 그러니까 내 것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게 그 길은 육의 길인데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고 어렵고 잘 돼도 안 된 거고 안 돼도 괴로운 거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가는 이 길은 안 돼도 되는 거고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딱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도 이게 너무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나보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새벽 일찍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 레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레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고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듣고서 아침 일찍이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종들 데리고 이게 종에게 짐 채우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올라가요. 이제 저쪽 멀찍이 모리아산 가까이 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리아산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게 세워져 있는 성전산이에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해발 750m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서 두 종을 데리고 온 종을 냅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땔감 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인간을 태운다 생각해봐요. 뭐 양 한 마리 태운다. 땔감이 조금 갖고는 안 되죠. 장작
굵직한 거 상당히 이제 많은, 저도 어릴 때 나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봉산에서 이게 이제 조그만 나무들은 금방 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 그러니까 소는 아니고 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양을 번제로 드리거든요. 여호와 일에 준비한 그 양을, 그러니까 양을 태울 정도의 땔감을 가져간 거라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을.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같이 어린애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 최소한 1학년 정도 되는 등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들을 이렇게 해서 싸고 이제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는데 3일 길을 가요. 3일 길. 왜냐면 브엘세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가 브엘세바예요. 남부 사막 있는 그 지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90km인데 이 90km가 3일 길이잖아요. 한 30km씩 가면 3일 길인데, 3일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출발해요.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거로 봐서 아마 부인 사라가 알기도 전에 그렇게 깨워가지고 일찍 나갔을 것 같아요. 이거 부인들이 알면 난리 나거든요. 절대 못 드려요. 아브라함 아마 머리카락 잡히지 않았을까,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혔을 것 같아. 근데 몰래 아마 아들하고 어디 갔다 올게 그러고 가시려는 것 같아.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근데 여자가 알면 절대로 엄마들은 이거 허락 안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를 미쳤다 그러지, 이 양반. 이 돌았나, 이 양반이 나이 먹더니 망령 들었나 막 이러지. 절대로 사라가 10살 어리거든요. 이 양반이 이거 제대로 정신이 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흔적도 없어요, 성경에는. 제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개인적인 묵상이고,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들에게, 야, 우리 저쪽 가서 제사 드리고, 자, 그리고 아들에게 짐 지우고 데리고 간 거예요. 간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가는데, 아브라함 내면에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바로 고민이 엄청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목회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선명하게 들었는데 딱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엄청나게 돼요.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요. 선교사님들 다 동일한 얘기가, 부르심을 받은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려니까 미치도록 어렵대. 애들 학교 그만두고 부인 일하는 거 다 그만두고 자기도 뭔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확실히 들었는데 이 모든 걸 끊고 가려니까 그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은 들어서 가기는 하겠는데 3일 동안, 여기 3일 길을 갔다는 얘기만 있지 3일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전부 순전히 묵상이야. 그냥 묵상. 그 길을 떠나면서 아들과 함께 할 얘기가 뭐 있어? 너 죽이러 가는데, 네 새끼 죽이러 가는데 뭔 말을 해? 뭔 말을 해도 다 안 좋은 게, 거짓말일 수 있고 안 좋은 말일 수 있고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아들을 100세의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아들이 언약이 있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내가 그와 이삭과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삭과 후손에게 맺는데 이삭 죽이면 하나님의 저 영원한 언약은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런 게 계속 걸리는 거야.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주신 아들인데, 근데 번제로 드리라니? 이거 태워 죽이라는 건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걸어 갔을 겁니다. 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3일길 내내 이제 걸어가면서 주님께 계속,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아니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세에 분명히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후손을 일으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약속을 통해 그걸 이루어 주실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왜 주셨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냐하면 인간 이성이 뭐 사람을 죽였다 살린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아브라함 전에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아브라함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소개가 안 됐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부활에 대한 교리, 부활에 대한 믿음, 뭐 어떤 재림, 이런 어떤 부활 신앙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신앙적으로 있었으면 차라리 그걸 교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차용해서 뭐 죽이시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런 기대라도, 일말의 기대라도 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던 때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치는 거예요. 이 양가적인 번제와 약속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다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게 성경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바른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분명히 약속한 아들인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신앙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한 거예요? 저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죠. 저 생각.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야. 묵상한 거야. 지금 언제 저걸 생각한 거냐면 이 3일길을 가면서 아니 아들을 죽이라니. 왜냐면 이때밖엔 그런 생각할 타이밍이 없어요. 요때 가는데 아니 왜 죽이라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아니 그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막 고민하고 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 증거해 주신대. 그럼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의 때는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어떤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마음과, 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주님의 마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감지될 때가 있잖아요.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그런 세계가 감지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깊은 묵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가면서 아들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괴로워하면서 이 길을 가다가 주님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죠. 근데 메시아의 때를 보면서 메시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 그걸 보고 생각한 거야. 이삭을 잡아 죽여도 살려 주시겠구나. 부활신앙.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 히브리서 말씀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저게 들어온 거예요. 계시, 믿음, 신앙. 하나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살리신 것처럼 이 이삭을 죽였다가 살리시겠구나 하는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신앙, 믿음의 조상.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이게 놀랍게 정말 하나님께서 8절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리시죠. 아브라함 그만 여기 이제 네 마음 알겠다, 네 신앙 알겠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숲풀에 어린 양이,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을 뭐해서? 대신해서 대속 신앙.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여호와 이레가 뭐냐?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신 거야. 대속 신앙.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짐을 지는 어린 양 예수, 대속 신앙.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대단한 신앙.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삭이 여러분들 보면 이때 제가 보기엔 이제 고1 때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1 때 키가 다 크잖아요. 키가 다 크는데 고1 때 되면은 이제 힘이 세고 이제 뭐 등치도 좋고 막 짐을 지고 뭐 올라갈 정도니까 해발 750고지. 여러분 관악산보다 높고 북한산보다 높아요. 해발 750고. 요 옆에 있는 검단산이 675m인가 그래. 올라가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다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 높은 산들도 지금 이삭이 올라가는 산보다 낮아. 근데 그거를 등짐도 보통 이제 등산 백팩 메고 등산가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등산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짐 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엄청난 것들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이삭이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100배 축복을 받아. 무슨 축복을 받아요? 100배 축복을 받아. 이삭이 도대체 뭐를 했는데 이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이제 이건 이삭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며. 자, 12절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몇 배 축복을 받아요? 100배 축복을 받아. 그리고 여호와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
예, 그리고 거부가 돼, 부자가 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창세기를 쭉 보면 이삭이 영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 같이 막 개척하고 야곱처럼 막 인생을 투쟁하고 그러면서 막 스트러글하고 막 차지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삭은 평온한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뭐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 부인 리브가가 오히려 더 뛰어나요. 이 이삭은 리브가 부인이 뛰어나.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왜냐하면 이삭은 마지막까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들인데, 이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축복 주도록 막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국 이제 받게 되는데,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마지막 눈을 감고 죽기 전까지 이런 영적으로 막 예민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좀 아까 보세요. 몇 배 축복을 받아요? 100배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요 이삭 번제 사건 때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아브라함이 드리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아들 이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뭐 해야 돼? 꽁꽁 묶어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돼? 칼로 내리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좀 짐승 같은 거 잡아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잡아봤어요. 뭐 이게 그 짐승이라도요, 이거 내리치고 막 이럴 때 사실 좀 거시기 해요. 근데 누굴 쳐야 돼 지금? 아들을 쳐야 돼, 아들. 그러니까 꽁꽁 묶어야지. 반항할 수도 있으니까 꽁꽁 묶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묶어보셨어요? 사람 묶어봤어 한번? 이게 반항하면요, 여자들, 연약한 여자, 연약하지 않나? 이 연약한 여자들도 묶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버덩버덩 그러면 묶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협조하지 않으면 묶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 예를 들어 15살 됐다 그래요. 115세예요, 아버지. 지금 이삭 15세예요.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중3만 돼도 잘 나가잖아요. 이게 만으로 따져야 되니까 전부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115세 할아버지, 그냥 툭 치면 날아갈 정도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직감적으로 이삭은 지금 대화하면서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화하면서 올라왔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번제의 제물이 누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도 알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면? 저 같으면 툭 치면서 아버지 왜 이래요 진짜, 응? 아버지 정신 나갔네 진짜, 누굴 잡으려고 그래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나무 번제에 이렇게 나무를 깔아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순순하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잡혀서 묶여 준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아버지가 이게 좀 높아요. 여러분들 이제 반석 바위를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바위가 좀 높아, 탁자같이. 이걸 할아버지가 이걸 들어서 올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올라간 거야? 본인이 올라간 거야. 자, 본인이 올라가서 누운 거야. 누워가지고 지금 칼날 내려오는 거야. 지금 막 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왜냐면 그때 아무리 묶였어도 팍 티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팍 티가 나갈 수 있어요. 다 묶어도 발끝에만 이게 뭐 이렇게 착고 같은 거로 꽉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대충 밧줄로 뭐 두세 군데 묶었다고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팍 튀겨가지고 아싸 그냥 발로 따다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삭 그대로 있는 거야. 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이걸 순종한 거야. 누가? 이삭이. 이 복이 100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젊음이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세요. 여러분 젊음을 가지고, 혹시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다양한 걸 가지고, 미모가 있는 분들은 미모 별로 없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헌신해봐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해봐라.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신다. 몇 배로? 100배. 이삭이 별로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뛰어나고 탁월하지 않은데 이 복을 누렸어요. 전 여기 계신 이룸 청년들 모두가 이 100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